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미사 직전에 어르신 한 분이 여기 옆으로 난 문으로 올라오시다가 쓰러져서 팔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119 타고 가셨습니다. 지발 조심하시소. 지발. 네, 이제 연배가 다 많으시니까 아주 작은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발 조심하시소. 일단 성당 차원에서 최대한 조치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잡을 수 있는 대를 마련해 놓으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근원적인 해결책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 와야지.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죠. 영광스럽다. 자, 오늘 복음의 시작 부분부터 유다가 나갔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질 여러 사건들의 전초전인 거죠. 유다는 마음을 먹었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가 본래적으로 의도하고 있었던 배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이제 총알은 안에서의 연쇄적인 폭발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이래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잠깐 제 본래의 강론의 맥을 잠깐 끊고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그 뒤의 결과물을 이미 당겨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의도하면 비록 늦더라도 선의 결과는 반드시 오는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선을 꾸준히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 증오의 결과물이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것을 처음에 의도한 것은 나의 의도였던 겁니다. 코인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지만 돈을 벌고 싶다는 탐욕은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가
쥐고 올 수 있는 것 가운데 커다란 확률로 그것이 따라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그게 미끼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냥 순진하게 땀 흘려 번 돈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조금의 욕심, 이러면 돈이 조금 더 벌릴라나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어둠의 결과를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발 유념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선한 의도를 많이 가지면 덕을 보겠죠. 하지만 악한 의도를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닿을지 모르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뭘 끌어옵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순환은 그 뒤에 이어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끌어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뭘 끌어올까요? 부활을 끌고 오죠. 연쇄작용, 체인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로 끝이냐? 아니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원인을 따져나갔을 때 바로 그 부활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부활은 그냥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왔으니, 그래서 세례받고 나면 다들 십자구상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거 쳐다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 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영광은 언제나 우리의 이 지상 삶 속에서는 뭘로 드러난다? 십자가로 드러난다는 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참, 근데 그게 그렇게 싫죠, 그죠?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아픈 거 하루 빨리 사라지고, 그죠? 예? 고생스러운 거 빨리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예? 이 세상에서는 그냥 요래 살면 좋겠는데, 그죠? 주머니에 돈도 그득하고 막 사는 집도 그다랗고 타고 다니는 차도 막 이빠이 막 크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칭찬해주고, 어머야 형님은 어째 그래 요런 걸 잘하세요 저런 걸 잘하세요 쩌쩌쩌쩌쩌 하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어깨 뽕 놓고 막 내가 그렇지 위선도 좀 떨어주고 막 이래 살고 싶은데, 그래 안 되죠. 그래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신앙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악마가 예수님 꼬실 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한테 무릎만 꿇어라, 다 줄게. 이건 나한테 허락된 거다. 세상의 영광, 권력, 부귀, 재화, 이거 다 내한테 허락됐으니까 네가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의 구원이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부활 때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긴 버전의 부활 찬송, 보통 신부님들 긴 버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나 모르겠지만 다들 짧은 버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노래도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샀는데, 저는 긴 버전을 했어요. 그 안에서 무엇이 언급되느냐? 복된 탓이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복된 탓. 이 두 개가 뭐가 안 맞죠, 그죠? 탓은 무슨 잘못, 책을 말하는 건데 그걸 두고 복되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저주받은 죄, 뭐 이런 건 몰라. 복된 탓,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가 죄를 지은 덕분에 우리가 구세주를 얻게 됐구나.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죄를 지은 거 잘했다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칭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이구, 그러면 나는 딴 사람의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악을 많이 저질러야겠구만. 아니죠.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악의 결과에 따라서 상선, 벌, 악은 언제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권능 속에서 그 악을 통해서도 의로운 이들에게 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내 보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재앙처럼 보입니다. 하기야 우리가 진지하게 십자가를 안 쳐다봐서 그렇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오밀조밀하게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막 조각상 좋아하고 하면서 십자가를 가만히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 섬세한 조각의 모양을 보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사지를 쥐어틀면서 이 손에 박힌 이 못의 그 고통,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머리에도 가시관이 콱 씌어져 가지고 온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찌르고 있고, 왜 우리 뭐 어디 얼굴 가려워서 끌고 싶은데 못 끌고 막 그것도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데 사지를 갖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 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책인데 예수님의 사인에 대해서 밝히는 책이 있거든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이렇게 해서 이 발로 받쳐야지 이게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처지면서 숨통을 가로막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건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괴로워봐야 이만큼 괴롭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고통,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나중에 그 수치가 만민에게 드러날 때 당하게 될 괴로움이 있겠죠. 그건 내가 저지른 잘못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죠? 의인을 괜히 고발을 해가지고 그를 무고를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 내가 도로 겪게 될 그 수치는 나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의 어둠과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빛을 당기기 위해서 겪어내야 하는,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겪게 되는 죄의 결과의 고통이 절대 아니라, 십자가는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가닿는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고통의 전문가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오늘 주제가 좀 어렵죠?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네. 사랑은 오직 부활을 얻은 이들의 전유물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 이 악인들도 사랑을 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하고요. 예, 악마도 자기들끼리는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하지. 근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찰나적인 끼리끼리의 패놀이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이신 분 그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랑들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사실 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 한 몸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건 여러분의 몸을 보면 알죠. 자, 오늘 어르신이 오다가 팔을 다쳤어. 근데 왼팔이, 다친 팔은 오른팔이야. 근데 왼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허, 머리야, 니 잠깐만. 야, 그 팔 일단 놔두고 니 내한테 오늘 여 성당 오자마자 내 손가락에 가락지 끼주기로 안 했나? 그거부터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여 돌봐라 하는 멍청한 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일단 다치면, 아프면, 제일 가난하고 병약하고 힘들면 거기부터 돌보는 게 몸이 하는 일인 겁니다. 본당도 마찬가지고 가정공동체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근데 만만찮죠, 여러분들? 저는 어르신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듣거든요. 어떤 아한테 하나 잘해주마, 다른 아들이 미친 듯이 썽을 내는 거예요. 특히나 유산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 엄마는 얘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내 자식들 5 형제들 중에 야가 제일 가난해. 그래서 가한테 뭔가를 좀 더 도와주고 싶어갖고 몰래 손 써갖고 도와줬더만 나중에 들키어 다른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막 열이 나갖고 와갖고 엄마한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어디 그걸 마음대로 그 주냐고. 그 땅은 우리 형제 5 형제가 똑같이 농갈라야 되는 땅인데 그걸 와 막내한테 다 몰아주고 있냐, 이렇게 하고 앉았죠. 탐욕이란 그런 겁니다. 한 몸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사랑은 오직 보화를 얻은 이들의 전유물입니다. 왜 그런가?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과자를 한 아이가,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성당에 왔는 카타리나 같은 아가 과자를 100봉지를 얻었어. 신부님이 창고에 이렇게 짱 박아놨던 거, 야, 오늘 제일 처음 본 아한테 내가 주기로 했다 하면서 과자를 막 100봉지 잡는 기라. 그러니까 야는 과자가 넘쳐 흘러. 근데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왔어. 네 먹고 있는 과자 하나만 주면 안 되나? 하면 하고 줄 수 있습니다. 왜? 100봉지나 있는데 뭐. 나만 더 오는데 뭐.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야, 하나가 아니고 한 봉지 들고 가라.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과자가 한 봉지뿐이라면 이거 계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벌써 한 5개 먹었고 이제 2개 남았는데 2개 중에 하나 줄락 할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안 친구야, 못 주겠다. 이제 다 모아야 된다. 사랑이라는 건 부활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삶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삶에서 누구한테 나의 삶의 영역을 나눠줘요? 안 될 말이죠. 내 낀데 내가 다 써야 되는데, 내 돈 버는 데 쓰고 내 여행 가는 데 쓰고 내 뭐 하는 데 쓰지, 뭐 봉사하는 데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그거는 그거 할 만한 사람들이 하겠지, 알아서. 성당 청소하러 오라고? 나네. 여행은 몇 시간이고 몇백 시간이고, 여행은 내가 내 돈 들어갖고 뭐 내 기분 좋게 하는 일은 죽자고 합니다. 참외 농사 하루 종일도 해요. 땀 뻘뻘 흘리가며. 성당 청소하러 오라고? 그건 못 오지. 시간이 아까봐가 안 되지. 저 어디 성주 무슨 행사하는데 그 가수 보러 오라고? 그거는 가지. 재밌는데. 임영호에 오는데 안 가. 근데 성당에 강론 들으러 오라고? 안 가지. 신부님이 그래 안 생겼거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네 잘. 그래서 진실한 의미의 사랑은 믿는 이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급을 믿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소가 좀처럼 자라지 않는 것도 그냥 인구가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당을 다니고 있는 어르신들부터 못 믿는 겁니다. 그 표지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신앙을 사랑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신부님이 겁이 나서라도 그 안에 순명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똑똑해요.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진리를, 신앙의 진리를 알리려고 한들 그게 귀에 꽂히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 어떤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라는 과자 한 봉다리를 들고 그걸 아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신앙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죠.
그런 이들은 단순히 성당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바라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주고 싶어 애를 쓰는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요. 다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진리를 더 캐내서 선물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면 잘 따라오시고 언젠가 하늘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